사도 바울은 믿는 이들을 아브라함과 함께 상속자들이라고 부르면서 이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설명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셨음을, 그리고 이 일이 언약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나오는데, 두 번째 자막입니다.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우리 화면에 띄워줄 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아 나랑 같이 가자라고 하실 때 약속하셨던 내용입니다. 이 약속은, 이 언약의 내용은 이 땅을 보여주겠다, 땅에 관한 내용이고요, 보여줄 땅에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또 과정이고, 실제 결론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상태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완전히 아브라함의 편에 서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결국 원하시는 건 땅의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동행하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75세 때에 길을 떠났는데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의 삶의 모든 근간, 우리 집, 내가 쌓아왔던 모든 재산, 나의 삶의 인프라들을 다 버려두고 떠난 겁니다. 좋은 집 이런 거 다 처분하고, 땅도 처분하고, 날 도와줄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도 다 버려두고 떠나간 겁니다. 하나님이 가자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너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바로 이동합니다. 보여준 땅으로 갔습니다. 약속한 대로, 약속하신 대로 쫓아서 떠나간 겁니다. 그리고 이내 보여주시는 땅에 도착했습니다. 금방 갔어요. 그런데 너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셔서 정말 보여주시는 땅으로 갔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사실 자식이 없었거든요.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는데 이때 옛날 사람들이, 창세기에 나온 인물들이 되게 오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130살 넘게 살았지만 여러분, 결혼은 비슷한 때 했어요. 왜냐하면 성장을 비슷하게 했으니까. 130살에 살았으니까 한 50살쯤 결혼했겠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도 20대 30대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75살까지 자녀가 없었던 겁니다.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건, 나한테 자녀가 없는데 그 땅에 가면 내가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자녀를 주시려나 보다, 나한테 그런 종류의 일이 일어나나 보다 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따라간 거죠. 그 땅에 갔습니다. 보여주신 땅으로 가서 도착했는데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녀가 당장 생긴 것도 아니고 생길 기미도 안 보이고 어떠한 그런 생물적인, 환경적인 그런 변화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따라오면,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면 내가 너한테 이런 일들이 이룰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키시지? 라고 아브라함이 의심할 수도 있고, 또 걱정할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그저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보여주시는 땅에 가서 그냥 그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으니까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렸다가 끝이에요.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변화를 주셨다, 이런 이야기는 없고 그냥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무
하나님의 말씀, 인도하심, 지표, 하나님의 명령 없이, 인도하심, 이끌어가심 없이 그냥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어딘지도 몰라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셔서 갔는데 거기서 어떤 변화도 없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때부터는 그냥 이곳 저곳으로 흘러다닌 겁니다. 그 땅에 도착했을 때 그 땅에 원주인들이 있었다. 그들이 그냥 아무 변화 없이 떠날 리 없다라는 건 자체하고서라도 아브라함에겐 여전히 자식도 없고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삶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저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대답 안 하셨어요. 그냥 예배를 받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냥 인생을 흘려 보냅니다. 남방 지방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일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러다가 심지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고향 땅에 살았으면 친척들과 사람들하고 자기 집에서 자기 인프라 속에서 살고 있었다면 이 기근을 버티기가 훨씬 더 쉬웠을 겁니다. 뭘 팔던가 아니면 도움을 받던가 같이 어떤 행동을 하던가 할 수 있을 건데 집 없이 땅 없이 도와줄 이웃 없이 그냥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다 보니 갑자기 기근이 드니까 살아갈 방도가 없어서 애굽이라고 하는 생판 다른 나라로, 그냥 힘 있는 나라로, 거기 가서 노예가 되던, 거기 가서 어떤 위험을 경험하던 그쪽에 가야 좀 살 수 있겠다 싶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약속 때문에 모든 걸 버리고 떠난 길에서 그 길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심지어 길을 잃은 것 같고 그 길에 그 땅에 기근이 들어 고향으로도 돌아갈 수 없는데 이제 애굽으로까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 땅으로 넘어가는 아브라함입니다. 그 이방 땅에 가니 상황이 더 처참해집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되게 예뻤거든요. 그런데 이 사라가 되게 예쁜 게 아브라함에게 너무 두려운 겁니다. 내가 이 사라의 남편이라고 하면 우리 아내가 예쁘니까 분명히 뺏어가려고 할 거야. 뺏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남편인 게 거슬리겠지? 그러니까 내 아내가 아니라고 하자. 여보, 당신 내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내 여동생이라고 말하고 다니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사라를 보호하기 위함일까요? 아니죠. 여동생, 아내던 여동생이 되었건 어쨌든 뺏겨갈 것 같으니 나는 삽시다. 당신의 남편이면 내가 죽을 테니 나는 오빠라고 합시다. 당신 그냥 여동생으로 합시다 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아내를 그냥 여동생이라고 부르기로 한 이 아내를 진짜로 빼앗기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바로의 꿈에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의 것 빼앗지 말라고 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바로가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아브라함이 잘못한 건데 사과하고 보상품을 주고 부자가 되게 하고 축복을 구하고 보냅니다. 아브라함은 떠나간 그곳에서 더 부자가 되어서 애굽을 나오게 되는 거죠. 보상을 받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계속돼요.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을 떠났던 정말 자식 같은 조카 롯이 이제 멀어져서 서로 독립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롯이 살던 지역에서 5대4로 9개국이 세계대전을 펼칩니다. 세계대전이 펼쳐지니까 롯이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롯이 그곳에서 피해를 입는 건 당연하죠. 롯이 살아가고 있다가 승전국 4개국 연합이 승전을 해서 거기에 있는 포로들을 데려가는데 그 안에 롯도 포함됩니다. 롯만 데리고 간 게 아니라 4개국이 5개국이랑 전쟁을 해서 이기고 그 나라의 이 5개 나라에서 전리품 포로들을 우르르르 몰고 가는데 그 안에 롯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집에서 기르던, 자기 집에서 자기 집안일 도와주던 이 사병, 노예 318명을 데리고, 식구들 318명을 데리고 4개국 연합군을 공격하러 갑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4개국 연합군이랑 우리 집에서 집안일 하던 노예랑 가족들, 자녀들 318명이 싸웠는데 318명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롯을 찾아서 데리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정말로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것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자식은 없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나이가 46이니까 신앙이 46년 된 겁니다. 제가 어린이 때부터 아브라함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제가 목회를 한 지 18년입니다. 창세기에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습니까? 제가 읽은 것만, 설교한 것만 수십 번인데, 오늘 말씀을 읽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막 살펴보는데 아브라함이 좀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새롭게 발견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사실 자식을 그렇게 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자식 때문에 솔깃해서 나온 줄 알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집 나와서 떠나가자마자 기근이 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나와 내 아내 사레 사이에서 하나님 자식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으면 다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될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내 사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포기한 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가서 실제로 생명의 위협이 있지도 않았는데 제일 먼저 포기한 거 아내입니다. 아내를 기꺼이 여동생이라고 말하고, 여동생이니까 혹시 데려가려면 나 죽이지 말고 데려가세요 라고 하면서 아내를 내어놓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결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하신 그 자식을 주실 것이다 믿고 바라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가장 먼저 아내를 포기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할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18명으로 4개국 연합군을 이긴 바로 뒷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겁날 게 뭐가 있어요? 300명만 있어도 여러 나라들이 뭉친 것도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편들어 주시는데, 함께 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한 가지, 자식이 없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만약에 믿음이 있었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걱정할 게 없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두려웠대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난 대를 잇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큰 상급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바로 대답해요. 하나님 저한테 뭘 해주시려고 그러십니까? 저한테 씨를 안 주셨고, 하나님 저에겐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집에서 제가 기른, 아이 때부터 제가 길렀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그가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이 사람을 통해 대를 잇겠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역제안을 해요.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한테 다 계획이 있었어요. 자식이 없는데 이 아브라함은 마음속으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냥 대를 잇자라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자식을 주실 거라고 믿는 사람의 마음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을 때 75살이었습니다. 처음에야 아내와의 사이에서 자식을 낳겠다라는 기대가 있었겠지만, 여러분 아무리 못해도 결혼한 지 3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30년 동안 계속해서 그때도 끊임없이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있었을까요? 바라지 않았습니다. 바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라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이 안 되니까 기다렸다가 그냥 여종의 아들 하갈과 함께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 이제는 이스마엘이 내 상속자다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내게 자식을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25년을 기다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를 통해 민족을 이룰 거야. 너와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을 가지고 내가 민족을 이룰 거야.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스탠스를 유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계속 바뀌어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버리기도 하고,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아브라함은 다른 아내 하갈을 얻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25년을 지나온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겐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어떤 순간에 말씀하실 때 하늘의 별을 봐, 내가 이 별만큼 너의 자식을 많게 할 거야. 그땐 믿어집니다. 이 믿음을 갖고 네가 날 믿어주니까 의롭다라고 여겨줄게. 하지만 어느새 또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바뀌어서 하갈을 데리고 오고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 아브라함을 로마서 4장을 보면 믿음으로 인해서 상속자로 삼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대체 누가 만든 걸까요? 아브라함 안에서 생겨난 믿음일까요? 아브라함에겐 믿음이 없었다니까. 아브라함에겐 다른 방법과 계획들이 있었지 믿음은 없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고 나타나셔서 일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300명으로도 네가 이 4개국 연합군을 이기는 걸 보여줄게. 아브라함아, 네가 나그네인데 애굽 땅에 들어가서도 애굽 왕 바로보다 강하다라는 걸, 내가 그곳에서도 너를 지킨다라는 걸 보여줄게. 아브라함아, 네가 이 광야 같은 사막 땅에서 우물을 파면 거기서 우물이 나오는 걸 내가 보여줄게. 아브라함아, 네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동행하는 걸 보여줄게. 아브라함아, 네가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두려워하고 있으면 찾아와서 내가 이야기하고 걱정을, 너의 고민을 들어주는 걸 내가 보여줄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25년을 동행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네가 때로는 실수해도, 네가 때로는 실패해도, 여러분 이거 실수고 실패죠. 자기 아내를 버렸는데, 거짓말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뒷수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안 하세요. 그냥 아브라함의 편에서 그거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냥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아브라함한테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의 편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그걸 25년을 하셨더니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25년 정도가 지나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너에게 내년에 이맘때쯤에 자녀가 있게 하리라.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긴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25년 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아브라함은 바라지 않고 있었거든요. 75세 아브라함은 바라지 않고 있었거든요. 포기한 지 오래됐거든요. 포기한 지 20, 30년이 지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야기하시지만 믿어지지 않고 바라지지 않는 거예요. 원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일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으니까. 난 그걸로 30년 동안 실망했으니까. 바랄 힘도 에너지도 용기도 안 생기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붙잡고 동행하고 살아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난 할 수 있다. 너에겐 능력이 없지만 나에겐 능력이 있다. 넌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 너의 태는 끊겼지만 너의 씨는 죽었지만 나는 거기에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나님이 25년을 동행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가르침을,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겐 믿음이 있습니까? 근데 그 믿음은 어떤 거죠? 제가 아마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믿는다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면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원할 수 없는 것들을 원하며 소망하며 믿는 걸 의미합니다. 야, 오늘 우리 이따가 5시에 좀 만나서 밥 먹고 얘기할까? 라고 친구와 약속을 했다고 칩시다. 아, 그 사람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니까 5시에 그 자리에 있겠지.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신뢰 관계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 그 정도의 믿음을,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겠지라고, 그냥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말한 걸 지키시니까 지키시겠지라는 정도의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믿음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 영광 받으신다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믿음, 소망할 수 없는데 소망하는 믿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어떻게 가져요? 맨날 실패하고 맨날 무너지고 맨날 절망하고
내 인생, 내 모습, 내 수준으로는 그걸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바래요? 제가 어떻게 그걸 원해요? 제가 어떻게 그걸 소망해요? 그걸 어떻게 제가 믿어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지 모르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내십니다.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을 키우기에 노력한 건 한 개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양육팀 찾아가가지고 믿음에 대한 강의 듣고 싶어요, 뭐 이런 거 하나요? 어디 가서 훈련 받나요? 우리 교회 말고 어느 교회가 믿음에 관한 강의를 한다던데 거기 가서 듣고 오겠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나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불신하기도 하고 엘리에셀 데리고 오고 하갈 데리고 오고 아브라함은 다른 계획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딱 붙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 일을 이룰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고 알려주신 분은 하나님인 겁니다. 75세에 시작된 여정이 100세의 열매를 맺거든요. 25년. 어제까지의 저는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25년간을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드디어 기다리던 자식을 얻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기다리셨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기다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죠.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저는 군대를 안 다녀왔지만 군대 하면 3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남자와 여자가 사귀다가 이 3년 동안 여자가 요즘도 그렇게 표현하나요? 고무신을 꺾어 신었다고? 거의 웃기죠? 고무신 신고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고무신을 꺾어 신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3년. 그 3년을 기다리면 대단하다고 했죠. 그리고 저는 돌아온 애가 군화를 꺾어 신을 수 있어 막 이런 것들을 염려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기다린 거 맞아요? 여자가 3년을 기다리는데 3년 동안 한 5명 정도 다른 남자를 만나고 3년이 끝날 때쯤에 남자친구가 없어서 군대를 제대한 남자와 다시 만나는 게 진짜 기다린 겁니까? 얘기해봐요. 이게 기다린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군대 얘기해서 화나요? 이거 기다린 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25년을 하나님을 기다렸습니까? 아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바라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시작됐을 때 아브라함은 바라지 않고 있었다. 하나님과 여정을 시작하자마자 아내를 버린 아브라함은 여전히 바라지 않고 있었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 다른 나라들을 공격하여 이기게 하셨는데도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었다.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거 너한테 줄게, 네 자식이 이것과 같을 거야 라고 하며 그때는 믿었는데 순식간에 또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식을 낳고 아브라함은 바라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드디어 25년 만에 바라게 하셨다. 저도 그랬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은 왜 그렇게 기다리게 하실까? 막 나 기도하는데 어떤 제목으로 기도하고 소망하고 막 하는데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기다리게 만드실까?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기다림이 길까? 왜 하나님은 마지막에 가서야 그렇게 이루어 주실까? 들어주실까? 내 인생은 아브라함 같아. 하나님 되게 길게 기다리게 하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5년을 두고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25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건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라는 그 말을 25년 동안 바뀌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며 지켜내신 분,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그걸 믿을 믿음을 25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부어 주시면서 나 믿을 만한 하나님이야, 난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야, 약속한 걸 이루는 하나님이야, 너의 삶에 동행하는 하나님이야,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25년을 포기하지 않고 동행하며 알려주신 분,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만들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꿈은 장로 아들이에요. 꿈이 장로 아들이면 네가 할 건 없겠구나. 저는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죠. 아빠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안수집사가 되고 빨리 장로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이런 얘기 하죠. 내 꿈은 재벌 아들이야. 그건 되게 자조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 아빠가 재벌이 아닌데 난 재벌 아들처럼 살고 싶은 거. 장로 아들, 재벌 아들로 만들어주는 건 아버지잖아요. 스스로 장로 아들이 될 수 있나요? 스스로 재벌의 아들이 될 수 있나요? 스스로는 될 수 없습니다. 상속자는 될 수 있나요? 나 상속자가 되고 싶어. 어떻게 해요? 상속자는요, 상속해줄 존재가 있어야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속자들은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할 자들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믿음을 상속자가 될 이들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동행하시면서,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알려주시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픈 시간을 지나가는데 그것들을 함께 지나가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이 일들을 함께 지나가고 있다. 내가 너의 어려움들을 같이 헤쳐나가고 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가 진짜 자신했거든요. 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거의 외울 정도로 기억하고 있어. 그래요. 저는 창세기 13장, 12장, 15장, 17장 하나님이 일하신 창세기 28장까지 23장에 무슨 일이 있는지 다 기억해요. 알아요. 저는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읽어왔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새롭게 발견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지나온 시간들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시기를, 나 혼자 지나왔다라고 생각했던 그날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나는 무너지고 아프고 고통스러웠다. 애굽으로 끌려갔다. 나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다. 나 혼자 지나갔다. 나는 기근을 경험했다. 나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걸 경험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시간과 장소에 나를 붙들고 놓지 아니하시고, 내가 흔들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있었던 그 모든 순간에 나를 향한 계획과 약속을, 마음을, 비전을, 꿈을, 하나님의 그 소망을 한 번도 바꾸지 않고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나에게 품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다시 꼭 돌아보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 그렇게 25년을 애쓰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상속자라고 부르세요. 오늘 우리들도 상속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저와는 25년 그렇게 아브라함한테 하신 것처럼 막 가까이서 누구 해쳐주고 누군가에게서 막 보호해주고 막 그런 거 없으셨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저한테 그렇게 기적적으로 일하신 적 없잖아요. 한 번도 제 인생에서 그렇게 개입하신 적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라는 걸 확증해 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도 안 했던 일 하나를 하셨다라는 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려고 살아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브라함과 25년 동행하면서 가르쳐 주신 것과 비교도 안 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널 진짜로 사랑한다, 내가 진짜 너의 편이다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하신 일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너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나를 다시 살리려고 예수님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확증으로 보여주셔서
아브라함에게 25년을 동행하시면서 보여준 기적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시면서 나 진짜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진짜 너의 편이란다 라는 걸 알려주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결국 아들을 낳거든요. 아들 이삭을 낳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죠. 25년을 아브라함이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렸지만 어쨌든 75세 시작된 여정, 25년 만에 진짜로 바라지도 않았는데 바라면서 그래서 소망하게 돼서 낳게 하신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십니다. 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알거든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 만들어 주셔. 그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프지만 쓰리지만 고통스럽지만 내 자식 죽이는 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아브라함 바로 순종합니다. 아들 이삭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에다가 이삭을 눕히고 죽이려고 칼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진짜로 내리 찍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으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을 부르세요. 내 아들 이삭을 나를 위해 아끼지 않는 것을 보니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겠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죽이지 않았어요. 죽이려고 했을 뿐이죠. 죽이려는 그 마음만으로도 아브라함아 됐어. 충분하다. 네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죽일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주려고.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가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뭘 믿으세요? 여러분은 뭘 믿습니까? 저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걸 믿는 그 믿음만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려고, 구원을 받고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확증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행하고자 하시는, 나는 바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일, 나는 소망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그 소망을 이루시는 일,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바랄 수 없어요. 제 수준, 제 인생의 수준, 제 모습, 제 삶의 이런 형편으론 전 이런 거 바랄 수 없어요. 저는 이런 거 바랄 수 없는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은 상속자의 믿음이라고 보시는 거죠. 아, 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나를 정말로 믿게 되었구나. 내가 진짜 능력이 있는 영광의 왕이라고, 전능한 능력자라고 네가 정말로 믿게 되었구나. 내가 너의 인생을 이렇게 붙들고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너는 꿈도 못 꾸고 바랄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너를 통해 이룰 것이라는 걸 네가 진짜 믿게 되었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여러분에게서 영광 받으신다고, 하나님은 기쁨을 경험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할게요.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칸토의 이야기죠. 연초에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비전을 주셔서 여기서도 선포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칸토에 1000명의 칸토를 만들어 가신다 라고. 지난 6개월, 이제 6월달이 되었잖아요. 반년이 지나갔는데 그때도 400명, 지금도 400명. 어떡하지? 1000명이 되려면 매달 50명씩 늘어나서 계산 딱 되잖아요. 12개월, 한 달에 50명씩 새 가족이 들어오고 한 명도 떠나가지 않고 정착을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새 가족팀이 이게 가능한 일인가? 50명씩 새 가족이 들어오고 50명 중에 한 명도 떠나가지 않고 여러분도 떠나가지 않고 그래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 칸토가 1000명이 되는 일. 하나님, 제가 그래서 말 안 한다고 했잖아요. 저 안 원한다고 했잖아요. 이러실 줄 알았어. 아무것도 안 하실 줄 알았어. 막 이런 마음이 막 생겨나려는 것 같은 이때 제 안에 진짜 그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막 성서일과 집필하는 팀들이 공동체 묵상 쓰는데 1000명의 칸토 이런 거 쓰면은 귀하면서도 심장이 철렁철렁해요. 왜 다시 상기시키는 걸까? 아니면 내가 어느 쯤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이 1000명의 칸토를 약속하셨는데 제 기억에 1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12월 26년 마지막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실 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겁니다라고 어느 지점에서 후퇴해야 되나, 막 이런 번민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다라고 해서 저 믿음 없어요. 극도의 쪽팔림을 제가 각오하고, 이거 다 기록에 남잖아요. 6월 첫 번째 주일, 이 상반기의 마지막 달을 시작하면서 목사님이 한 번 더 상기했던 그 일이 여러분 12월 마지막 주에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시는지 지금 박제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현실을 보세요. 바랄 수 없는 중, 바랄 수 없는 중이죠. 지금 다시 계산해 볼까요? 남은 6개월 동안 한 달에 세 가족 100명씩 들어와서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도 절대로 떠나가지 않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실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시겠지. 이게 제가 바랄 수 없는 중에 여전히 바라고 처음 그날보다 오늘 더 다시 믿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품는 게 어렵더라고요.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두려운 일이니까. 사실 저에게 아픈 일이니까. 저에겐 들어오는 사람보다 떠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보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시기에 믿는 것을 하나님은 내 상속자의 믿음이다 라고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에겐 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원하지 못하는 것들을 원하고 소망하는 하나님 때문에, 포기할 수 없이 하나님 때문에 품은 그런 꿈이, 그런 소망이, 하나님 보시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꼭 요 찬양을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돌아보니 한 30년을 불렀던 찬양이더라고요. 30년 동안 제 귀에 있었던 찬양인데 오늘 이 찬양을 다시 묵상하는데 새롭게 다가와서 여러분에게도 전합니다. 되게 오래된 찬양인데 혹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두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영혼을 택한 족속, 거룩한 나라, 믿음을 상속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은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 가실 그 은혜를 찬양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칸토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어둡고 시꺼먼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바로 지금 이때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붙들고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발견하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처음에 찬양할 때 여러분 좀 축복하고 싶은데 저 따라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어두워서 안 보이지만 따라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찬양팀은 좀 손을 뻗을까요? 저도 손을 뻗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서요.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1절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나 이렇게 더 축복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러고 계셔도 좋고요, 혹시 누군가 좀 축복하기 원한다면, 서로를, 옆에 사람을, 공동체를 축복하기 원한다면 또 팔을 벌려도 좋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나를, 또 우리 서로를 또 축복하며 다시 한번 1절로 함께 찬양합시다.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2절로 찬양할 때 여러분 혹시 가능하시면 좀 앞뒤로 좌우로 바라보며 찬양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앞뒤로 또 옆으로 좌우로 좀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그냥 혼자 있는 사람 없이 좀 서로 향해 바라보면서 너는 택한 족속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나라라고 좀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시키는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시간, 아름다운 때에 어둠의 골짜기 같고 흔들리는 파도 위 같고 폭풍 후 한복판 같아도 지나고 나면 다 아름다울 이때 함께 만나 귀한 신앙의 생활을, 귀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 칸토, 나의 몸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두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이 상급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되어 주시고 손잡아 한편 되어 주셔서 함께 걸어가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운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고독함으로 이 자리에 있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나는 이 공동체가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어 라는 심정으로 오늘 예배드리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기도하오니 오늘 주님의 사랑과 따뜻한 음성이 칸토의 모든 지체에게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상속자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는, 주님 그렇게 기다리시던 믿음 주께 드리는 상속자로 나아가고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